이런 벗어남의 행복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유용한,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이런 보통 이제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가하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출가자들은 감각적인 욕망, 행복은 좀 덜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행복은 아무래도 적게 뭐 마시고 뭐 술 마시고 뭐 재미있게 놀러 다니고 이런 건 안 하지만 그 고요함을 즐기면서 자기 번뇌를 버리면서 오는 그런 한적하고 고요한 행복, 그 벗어남의 행복이 이런 수행자들을 끌고 가는 동력이기도 하거든요. 이 벗어남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행의 길이 좀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수행자가 그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밑뿌리에는 이 벗어남의 행복이 튼튼하게 받쳐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은 이제 부처님께서도 개발해야 될 행복이고 고요한 행복이고, 또 이 벗어남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수행을, 이런 수행을 할 때 꼭 결과를 얻어서만 아니라 수행하는 그 과정 자체도 즐거울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그 괴로움과 행복은 한마디로, 세속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세속에서 말하는 행복은 행복한 느낌을 경험했을 때 보통 행복이라고 한다. 그 행복한 느낌에는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면서 오는 행복이 있고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다. 뭐 좀 쉽게 설명하면 소유의 행복이고 무소유의 행복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대상을 얻음으로써 충족하면서 오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 그리고 욕망을 내려놓으면서 오는 벗어남의 행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정의인데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렇게 다시 당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걸 돌아보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괴로움과 행복의 정의, 이거는 세속에서 말하는 이런 괴로움과 행복의 정의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깨달음 얻고 나서 모든 것이 깨달은 사람하고 일반 범부하고 다 다르진 않은데, 특히 이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이해는 또 부처님하고 일반인들하고 여기서는 좀 차이가 커요. 그거를 이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행복한 거,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 생에 태어나서 좀 행복하고 좋은 가정에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충분히 행복하게 삶은 사람들은 뭐 충분히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행복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행복한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완전히 이제 다시 일어날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없어진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 높은 거죠.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 비해서 이 괴로움이, 지금 여러분들이 설사 행복하다 하더라도 갑자기 무슨 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다시 또 괴로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행복, 어떤 결점도 없는 행복, 그런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는 훨씬 엄격하고 훨씬 더 이제 차원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행복이라고 보지 않고 괴로움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라는 게 그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왜 나는 행복한데 괴로움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는 훨씬 더 깊이 있는 훨씬 더 수준 높은 개념의 의미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지금 현재가 괴롭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이거는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과 행복의 의미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그런 괴로움과 행복의 의미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괴로움과 행복과 대비를 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속에서 말하는 괴로움과 행복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이제 부처님의 시각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도 똑같아요. 다 괴로운 느낌은 다 괴로움이라고 보는 거는 당연하죠. 그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괴로운 느낌을 괴로움으로 보는 거는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견해나 세속의 견해나 일치합니다. 그런데 세속에서 말하는 먼저 행복한 느낌을 부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행복한 느낌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각적 욕망의 행복, 욕망을 충족하면서 오는 행복, 이것이 정말 행복인가?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냥 행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은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거죠. 이 진짜 행복인가? 근데 이걸 들여다보니까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항상 어떤 반작용이 있느냐 하면 이 욕망이 충족되면은 다행인데 충족되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돈을 벌고 싶은데 못 벌었어요. 직장을 얻고 싶은데 못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불만족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집착이라는 게 함께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집착을 하고 있는 거에서 그것이 얻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뭐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요. 아까 말한 정신적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로서는 행복이 맞는데 행복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이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졌을 때 다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연예인들이 보면은 그런 우울증이나 그런 연예인뿐만 아니라 대중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 보면은 그 우울증이나 그런 불안증, 스트레스 이런 걸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보통 인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인기가 떨어지면 자기 생계에 위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항상 불안감이 있죠. 설사 내가 현재 인기가 많고 행복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이 사라질까 봐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착과 욕망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불안함, 이것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초조함, 그리고 이것이 또 설사 얻었다 해도 그것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과 초조함이 있고 얻지 못하면 그 자체로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뭔가 결점이 많다. 이것이 이미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을 잉태하고 있다. 괴로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뭐라고 했냐면 저열한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뭐로 비유를 하느냐면요. 뼈다귀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살을 다 발라내고 뼈다귀만 이제 뼈다귀가 있는데 그 뼈다귀엔 살이 조금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뼈다귀는 그 고기 냄새는 나잖아요. 고기 냄새는 나는데 먹으려면 먹을 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행복처럼 보이지만 마치 이게 뭐랄까 무지개 같다가 쫓아가 봐도 실제로 항상 불만족스러워요. 이게 만족이 안 되고 항상 뭔가 또 얻었다 하더라도 더 많은 걸 원한다거나 사라지면 어떡하나 불안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뼈다귀에 붙어 있는 고기처럼 냄새는 풍기지만 진짜 먹을 건 없는
그래서 이걸 저열한 행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비유는 뭐냐 하면 고기 덩어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새가 이제 고기를 이렇게 물고 날아가요. 그러면 그 고기를 다른 새도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막 쪼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 근데 이제 나는 고기를 물고 있으니까 이걸 놓지도 못하고, 이걸 고기를 놓지 않는 한은 계속 괴롭힘을 당해야 되죠. 이 새 속에서도 원하는 행복이 비슷하거든요. 원하는 대상은 돈, 명예, 뭐. 근데 그건 제한돼 있어. 그러니까 막 내가 예를 들면 권력을 잡은 사람들 막 주위에서 계속 물어뜯잖아요. 어떻게든 이 끌어내려서 자기가 그 자리 가기 위해서. 이게 이제 고기 덩어리 비슷한 거죠.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거의 속성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위에서 그걸 뺏으려고 계속 한다. 그걸 놓지 않는 한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욕망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게 극한으로 달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만족할 때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데, 이 욕망이 심해지면은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죠. 집착이 심하면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집착이 심하면 스토커가 되기도 하고, 또 권력에 대한 욕구가 심하면 뭐 되게 뭐 사람을 죽이고 막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이게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오는 그런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처럼 보이지만 이건 괴로움이 훨씬 많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콤함은 적고 그 재난은 많다. 그러니까 그 얻어지는 즐거움에 비해서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괴로움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기보다는 이건 괴로움을 유발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추구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너무 빠지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이제 소욕지족해서 적정하게 만족하면 그래도 덜 위험해요. 그런데 이거에 너무 빠지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도 역시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